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길 바라드립니다. 그전에는 이제 강의 3번 하고 난제에 대한 그 해답의 제 소견을 그런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얼마 전부터는 그냥 난제에 대한 해답, 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여기 오랫동안 건강경을 수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100일 단위로 끊어서 수행한 것을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수행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선지식의 말씀을 따라서 신행 검토가 여기 아주 정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신행 검토의 일환으로 한 분이 자기 신행한 것을 100일치가 아니건 200일치가 아니건 한 것을 검토하는 시간을 아마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정민 보살님의 그동안 공부하시고 변화하시고 또 공부하시다가 의문이 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질문하시게 될 거고, 거기에서 제가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은, 공부하시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시고 실생활을 하는데 고통을 행복으로, 무지를 지혜를 바꾸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정민 보살님 발표, 준비된 발표 지금부터 해주시고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경하옵는 법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길 발언하는 최정민입니다. 선지식님 법사님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세세생생 선지식 모시고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어 부처님 시봉 잘 하시길 발언드립니다. 불교와의 인연.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한글을 깨치면서 안방 벽에 걸린 조계종 사찰 달력에 쓰여 있는 어린이 법회라는 글씨를 보고 직접 종무소에 전화를 걸어 어린이 법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불자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방학에는 항상 불교 수련회에 참석하며 절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5살까지 말을 못할 정도로 전응하였으나 어린이 법회 참석을 위해 2시간을 걸어서 찾아다닐 정도로 마냥 부처님을 좋아했습니다. 절에서 사물놀이, 참선, 명상, 연극, 악보 보는 법, 한자, 합창, 춤을 배우고 수많은 책과 수많은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 은중경, 청수경을 매일 독송하고 방학마다 1080배나 3000배 철야 정진을 하고 부처님 오신 날 행사나 천도제 봉사를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가장 큰 기억은 5학년 때 사찰에서 낙산사로 성지순례를 갔는데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전 재산인 10,000원을 보시하였는데 그 후로 갑자기 총명해지면서 학생이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불자가 되어야겠다고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부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며 초, 중, 고, 대학, 대학원까지 불교 학생의 활동을 하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회사 내 불자회에서 출산 후에는 자녀와 함께 어린이 법회와 청소년 법회에서 봉사하며 신행 생활을 해왔습니다. 금강경 공부와의 인연. 2019년 길을 걸어가는데 문득 학생 시절 금강경을 독송해보라는 지도법사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도서관에서 금강경 해설서를 읽어보니 이해도 어렵고 신심도 느껴지지 않아 유튜브에 금강경 3글자를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흰색 도포를 입으신 법사님의 내 안의 선지식 금강경이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법사님 유튜브를 시청한 그날 꿈에 4인용 탁자에 양복 입은 키 큰 남자, 빨간색 가사를 두른 스님, 흰색 한복을 입으신 법사님께서 앉아 계셨고 법사님께서는 저를 보고 손짓하며 빈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이후로 종일 법사님의 귀중한 법문 동영상을 찾아보다가 책도 읽고 원당 법당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법사님께서 쳐주신 목탁 소리에 감사드리며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부산 대법회 참석을 시작으로 금강경 수련회부터 지금까지 주말 출가와 법회에 참석하며 주경야성 가행정진하고 있습니다. 금강경 공부 후 변화. 법사님의 법문은 명쾌하고 친절하며 재미있고 실용적이어서 제 삶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금강경 독송 이후로 선명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법당에서 법사님께 선명한 꿈을 꾸면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선지식 만나기 전에 공부는 헛공부라는 말씀이 오랜 신행 생활을 해온 저에게 절절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자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가르침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원을 세우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체 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 불의의 진리, 구족의 진리를 눈높이에 맑게 실감나게 가르쳐 주시니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무지에서 벗어나니 더욱 신심이 나고 발심하게 되었습니다. 금강경 4대 진리를 통해 모든 것은 내가 불러왔으며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 귀중한 가르침은 눈물로 지내왔던 제 삶을 부처님 광명으로 밝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법사님의 고귀하신 인격과 심오한 사상을 통해 많은 감흥을 하였습니다. 저는 5계를 수지한 부처님의 제자로 살길 발언하였으나 제 삶의 형편과 직장생활, 가정생활은 고단하고 갈등의 연속이었으며 제 마음은 후회와 산란한 마음으로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이 귀한 불교를 일찍 만났으나 선지식님 없이 마음 밖에서 깨달음을 찾다 보니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현실에 적용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신심과 전생에 대한 큰 믿음이 있어서 난제나 고통 앞에서 발버둥 치기보다는 그나마 참회하는 자세와 복을 짓고자 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삶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선지식님의 희유한 가르침을 통해 마음 닦는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고통을 통해 저의 못난 허물을 일깨우게 되어 번뇌가 보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분별도 바치고자 노력하고 모든 분들을 부처님처럼 보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사님께서 마련해 주신 도량에서 즐겁게 금강경 독송하고 기쁘게 법당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저는 어느덧 무능한 가정주부에서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었고 친정, 시댁, 먼 친척들까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갈등이 종식되었습니다. 화목한 가정과 건강한 신체와 풍요로운 삶을 통해 저는 부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겸손한 자세를 절대 잊지 말자 다짐하며 감사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법사님,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강경을 신심으로 읽고 기쁨과 신념에 넘쳐 널리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즐겁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불자가 되고자 발언하며 두 가지 질의 올립니다. 첫째, 부처님의 뜻을 따라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한다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하며 깨달음의 단계에 따른 수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터, 직업의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깨닫기는 쉬워도 보림이 어렵고 보림을 하려면 전법을 해야 한다는 법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법은 부처님과 스승님에 대한 은혜를 갚는 길이며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 닦아서 저절로 세상을 바꾸는 자연스러운 보살행을 하는 전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미 신행 생활을 하고 있는 불자님들께 전법하고 싶은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요? 최정민 합장 공경 배례. 저는 여기서 꼭 검토하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를 발견하고 이것을 한번 제가 읽고 이것을 검토할 필요를 느낍니다. 즉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한글을 깨치면서 안방벽에 걸린 조계종 사찰 달력에 쓰인 어린이 법회라는 글씨를 보고 집적 종무소에 전화를 걸어 어린이 법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불자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표현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한글을 깨치자마자 어린이 법회라는 글씨를 보고 집적 종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요거 좀 특이하죠. 근데 요 특이한 것은 우리가 이유를 잘 모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전생이라는 것도 있고 내생이라는 것도 있고 저 전생에 자기가 한 죄와 복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엄밀하게 자기가 죄를 지면 벌 받고 복을 지면 복 받는다는 그런 이치로 헌의하는 도인들로부터 몇 년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존재를 확실히 믿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그 존재를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수행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최정민 보살은 특이하게 전생부터 불연이 아주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불연 중에서도 이 법사와 인연도 꽤 깊었던 것 같습니다. 즉 2019년 이제 금강경을 이렇게 딱 금강경 독송해 보라는 그 학생 때 지도법사 스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금강경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를 찾아 읽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됐고 이제 요새 유튜브 시대가 된 것은 참 천만다행입니다. 유튜브를 했더니 거기에 이제 법사의 이제 흰색 도포를 입으신 법사님이 내 안에 손짓이 금강경이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그날 밤 꿈에 4인용 탁자에 양복 입은 키 큰 남자 빨간색 가사를 두른 스님 흰색 양복을 입으신 법사님께서 앉아 계셨고 법사님께서는 저를 보고 손짓하며 빈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생에 지중한 인연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꿈이 꾸어지지 않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도인한테 얘기를 했어도 그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었고 그 인연으로 여기까지 왔다. 막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법사님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람의 법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공부의 힘, 이것이 꿈의 법사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법사님은 사람이 아닌 자기 공부의 힘이다. 이렇게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법사님의 동영상을 찾아보고 원당 법당에도 이제 찾아왔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 와서 건강경을 읽고 법당에 와서 가르침을 들은데 이제 변화를 얘기합니다. 특히 변화는 선명한 꿈을 꾼 것이 그전과 뚜렷한 변화라는 겁니다. 어땠습니까? 그전에는 꿈을 꾸어도 선명하지 않았던가요? 네, 기억에도 남지 않고 꿈을 꿨다라는 것만 알았지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 원당법당에 찾아와서 건강경 유튜브도 보고 건강경도 독송하면서 꿈이 선명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몰랐던 마음에서 아는 마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꿈이 좀 선명해지는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르는 마음 투성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전생이 뭐라는 것도 더더욱 모르고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전혀 모르고 자연의 비밀이 어떤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건강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르는 것도 착각이고 그것이 받치면 없어진다고 그래서 그것을 자꾸 받치는 공부가 건강경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받쳐서 분별이 사라지면은 분명히 모르는 마음이 아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아는 마음으로 바뀌면서 꿈이 상당히 선명해지는 수가 있어요. 이 아는 마음으로 바뀌는 상태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선지식 만나기 전에 공부는 헛공부다. 여기 이제 달마대사가 유명한 말씀인데 대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개 여기 오신 분도 불자고 여기 오시기 전에도 불자였습니다. 부처님이 전생을 얘기하시고 후생을 얘기하시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불경에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생을 안 믿는 불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생도 안 믿는 불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생에 자기가 죄 지어서 벌 받고 복 지어서 복 받는다는 가르침, 인과응보가 엄정하다는 가르침이 경전에 나와 있건만은 그것을 하나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믿는다면 나쁜 짓을 할 리가 없고 남의 탓을 할 리가 없고 화를 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함부로 화낼 수가 없습니다.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오만할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만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경전에는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고 인과응보가 엄정해서 죄 지은 거 그대로 복 받는다는 구절이 있으면서도 그걸 잊어버려요. 실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정법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전생은 분명히 있고 거기가 자기가 지은 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그대로 받는다라는 가르침, 이것이 정법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확실히 전생을 믿고 전생에 죄 지은 것이 금생에 와서 재앙으로 열겠는다. 이 확실한 믿음이 정법의 특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금생에 복 지으면 그것은 내생의 복으로 이어진다. 내생의 복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금생의 복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수도를 잘하면 아상이 없어져서 금생에 짓고 금생에 복 받는다. 이런 가르침이 또 정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생에 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법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나 이외에 부모도 있고 친구도 있고 처자도 있고 이런 걸로 합니다. 그렇죠? 여기 도반도 있고 이런 걸로 합니다. 근데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나 이외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라고 하는 것, 처자라고 하는 것, 형제라고 하는 것,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분별이 만들어낸 다 허상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법의 특징입니다. 근데 정법이 아닌 데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부모가 있으니 부모한테 잘해야 되고 처자가 있으니 처자한테 잘해야 되고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한테 자식을 잘 키우는 도리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도리임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정법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법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선지식 만나기 전에 공부는 정법이 아닙니다. 선지식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정법인데 이 정법의 특징은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응보가 아주 정확히
엄정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생이 분명히 있고 무식업 전생이 있고 앞으로는 무식업 후도 산다는 우리의 영혼 불멸이라는 것이 정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은 한 채 오차도 없이 다 전개되고 또 잘된 것도 역시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 정법의 특징입니다.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나 이외에 부모도 있고 처자도 있고 형제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다면 이것은 정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법, 달마대사가 맞는 이후의 정법의 특징은 뭐냐면 부모, 형제, 처자, 스승, 친구, 대통령 누구 아무개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만 알아도 상당히 달라져요. 그래서 최정민 보살은 이런 정법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와서 그전과는 너무나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전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여라고 그럽니다. 죄 졌으니까 참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단하고 고달프게 사니까 더 복진 삶을 위해서 복을 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법의 세계에서는 참여하고 복지라고 얘기가 틀리지는 않지만 그걸 고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참여할 죄라는 것이 본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삶이 고달프면은 참여를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정법의 특징입니다. 아마 최정민 보살은 그 전에 절에 다니면서 나는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많이 들어보셨죠? 시박중재 금일참회. 이렇게 되면 죄가 꼭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렇게 되면 죄가 참회가 되긴 되는데 도인의 말씀이면 내 생에 가서나 참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금생에 참회가 되고 금생에 밝아지는 게 우리 공부의 특징 아닙니까? 금생에 참회가 되려면은 죄라는 것은 착각이 본래 없다. 죄무자성 종심이기 심약 멸시 죄영망 신망 죄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 이것은 도인의 가르침이다. 이게 도인의 가르침도 있고 또 잘되라는 가르침도 있고 뒤죽박죽이 된 게 요새 이제 여기 한국불교 현주소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죄라는 것은 착각이 본래 없다. 이 가르침을 하시면서 고달플 때마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까지 참여했다 이거예요. 죄가 난 무식으로 죄 지은 일이 없다. 이것을 자꾸 하루에 100번씩이라도 되풀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을 지어라. 복을 못 지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다. 부지런히 복을 짓습니다. 좋은 일 하는 것을 복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능을 거슬러 가는 거 다 복을 짓는 겁니다. 무력 없이 하는 거 또 11조를 하는 거 다 복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미안한 것을 자꾸 바치고요. 이게 진짜 복 짓는 겁니다. 즉 복이건 죄건 다 마음속에서 찾으셔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죄도 착각이 본래 없는 그 정체를 하게 되고 마음으로 복을 짓는다는 것은 그냥 복질거리를 찾는 것보다도 마음속으로 부지런히 바치기만 하는 것. 이것이 복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최정민 보살님의 삶이 그전하고 달라졌어요. 특히 죄를 그전에는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주여 죄를 참회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참회하는 방법으로 가톨릭 같은 데서는 신부 앞에 가서 고백 성사를 하고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틀리지는 않아요. 도인의 말씀에 하면 그렇게 제 죄를 참회하여 주시옵소서. 신부 앞에 가서 고백 성사하는 것은 죄가 참회가 되는데 참회가 만약 실제로 되었다면 마음에 환희심이 나고 아주 지혜로워지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은 참여하는 것은 내 생에 가서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왕이면 죄를 참여해도 금생의 참여의 결과를 우리가 느끼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까? 안 바람직합니까? 근데 금생의 바람직한 결과를 누리려면은 주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생중재 금일참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죄는 착각이 본래 없음을 알고
죄 지었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깜짝 놀라서 부처님께 바치는 것이 진정한 참회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말 듣는 거하고 잘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아셔야 된다. 모든 고통은, 모든 고난, 어때요? 살기 좀 고달프실 때가 있죠. 그건 자기 죄 지었다는 생각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고달플 때마다 가능하면 하루에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적이 없노라 하는 것을 100번씩이라도 한 100일만 해보신다면 고달픈 삶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건 확실해요. 예. 그래서 이제 최정민 보살님은 이제 그 전에 저도 그 절에 그 전에 다녀봤지만 거기 아주 훌륭한 강사 선생님, 불교를 아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불교는 두 가지다. 하나는 참회요, 또 하나는 발언이다. 참회는 재앙을 소멸하는 데 도움이 되고 발언은 소원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참회를 해야 되고 발언을 해야 된다.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금생에 바로 재앙이 소멸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또 금생에 바로 당처 즉시라 바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그 길은 바로 우리 금강경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정민 보살님이 여기 식으로 죄가 본래 없고 착각이 본래 없는 것을 알고 자꾸 바치는 연습을 하시고 또 발언을 하더라도 그냥 좋은 일만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은근히 티를 내려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참 우리 법당 분들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다 못해서는 나중에 감사하고요. 감사 못해서 존경까지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법당에는 너무나 무주상으로 좋은 일 하신 분이 한 분이 아니에요. 거의 다 무주상으로 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좋은 일 하면서 티를 내잖아요. 티 내고 싶죠. 안 그래요? 티 내면은 그 복이 내생으로 간다고 그래요. 복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내생으로 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젊었을 때 좋은 일하고 바식 가서 받는다 그러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받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티내지 않고 해라. 좋은 일하는 것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자꾸 바치고 티내지 않고 하면은 바로 금생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복이 돼서 되돌아오는데 우리 법당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신지 바로바로 복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존경한다는 말씀을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 법당에 오면 물론 개중에 분별 내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겠죠. 근데 상당 분들은 특히 이제 여기 복조남이 있습니다. 처음에 복조남도 안 놨어요. 복조남을 놓는 것 자체가 괜히 불경스러운 것 같아서. 근데 복조남을 안 놓으려니까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억지로 복조남을 놨습니다. 처음에는 복조남을 넣을 때 거기에다가 뭐 10,000원이면 10,000원,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뭐 이름을 써서 넣으셨습니다. 이름 쓰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개가 이 성금 부처님께 바쳐 복 많이 시킬 발언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그 뒤로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10만 원을 써도 이름을 안 쓰십니다. 20만 원을 내도 안 쓰시고 심지어 100만 원을 내도 이름을 안 쓰세요. 근데 이름을 쓰면 복을 더 받고 이름을 안 쓰면 복을 덜 받고 이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티를 내면은 내생으로 간다. 그것도 복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티를 안 내면 바로 금생에 이루어지고 오래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름 쓰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자랑하고 싶고 심지어는 뭐 거드름을 피고 요구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당은 언제부터 그런 풍토가 없어졌고 없어짐과 동시에
여기 오셔서는 아마 그렇게 그러세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리고 잘 되어지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보고 저는 참 우리 법당에 오시는 분은 많이 틀리다. 금강경 가르침 무주상 모시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금강경 하면은 죄도 착각이고 본래 없지만 좋은 일 역시 티낼 필요 없이 그것도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고 실천하면은 바로 금생의 복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금생의 성불이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잠도요. 나는 잠을 거의 안 잤다. 안 자고서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은요. 금생의 잠이 해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잠을 안 자더라도 누구한테 자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 잠을 잘 해탈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게 되면은 누구한테 자랑을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생에 잠이 없어지고 잠이 없어진과 동시에 죽음도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아줘서 금생에 아마 생사해탈이 가능한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참 제가 어떻게 보면 수도를 비교적 오래 해서 산 증인이 되는데 물론 이것은 제 자랑 삼아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이 뼈저린 경험을 다른 분들도 되풀이하시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법당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시에 일어나서 이제 칠독을 하는 것이 이제 가행정진의 시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12시쯤 일어나려면은 처음에는 한 7시쯤은 자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5시간 정도는 자야 될 것 같아요. 3시간 자는 분들도 있고 2시간 자는 분도 있다고 그러지만 제 경우는 한 5시간은 자는 것 같습니다. 근데 5시간 잘 자면은 낮에 직장에 다녀도 그렇고요. 상당히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다가 점점 4시간 자도 괜찮게 됐고요. 3시간 자도 괜찮게 됐습니다. 나중에 2시간으로 줄여봤어요. 그랬더니 괜찮았어요. 낮에 직장에 다녔습니다. 나중에 1시간 자봤어요.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잠자지 말아보자. 잠이 끊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잠이 끊어져도 나중에 낮에 피로하지 않고 점점 더 선명해요. 저는 그때부터 오만의 싹이 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잠 안 자고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생각이 나올 때 얼른 받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역경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잠을 안 잘 수가 있다. 이런 오만한 생각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냥 여기서 조용히 공부나 했으면 괜찮은데 도반들하고 같이 아주 힘든 티벳이라는 데를 참 아주 도전을 했습니다.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어딜 가더라도 그래서 아주 준비를 철저히 했죠. 기도도 철저히 하고 제사도 지내고 이 일행들이 아무 재앙이 없이 무사히 티벳이라는 데는 평균 해발 4,000m나 되는 아주 높은 고산병에 걸리기 쉬운 데였습니다. 근데 이 가시는 도반들이 모두 다 여기 계신 분들처럼 선량하고 이랬다면은 괜찮았을 거예요. 아무 사고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 안에 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한다, 뭐가 불평을 하더니 서로 싸움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싸움 그렇게 불평하는 걸 보니까 평소에 아무 분별도 안 되는 내 마음 속에서 그 분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공번 도반들이 이런 데 와서 저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싸움을 한단 말인가. 그러고서는 나도 분별이 났는데 그때부터 제 잠이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죽도록 당했습니다. 티벳이라는 해발 5,000m까지 올라갔다가 꼭 죽는 줄 알았어요. 처벌을 받은 거예요. 공부하는 자리에서 분별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잠이 완전히 없어졌다가 완전히 까먹었던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티내는 것이 얼마나 해롭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티 안 내면 어때요? 예, 그래서 티내지 않고 하면은 바로 금생의 일이고, 티내고 하면은 내생 또는 내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후생의 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어때요? 금생의 직구 바로 복 받으려면은 티내지 않아야 됩니다. 티내지 않게 하는 길이 뭐냐면 나는 내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내가 잠을 덜 자고 밥을 덜 먹고 이 공부하는 것은 오로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로지 그 마음으로 했다면 그 공부가 오래 유지가 되고 금생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돈도 내가 돈을 벌 때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돈을 벌어서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하거나 뭐 여행 다니려고 하거나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돈이 꼬인다는 겁니다. 요새는 제가 돈이 꼬이는 것은 제가 어디 여행하려고 돈을 모으지 않고 놀러 가려고 모으지 않고 오로지 좋은 일하고 부처님 시봉한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것도 무료 없이 오래 하니까 그게 몸에 배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무주상보시가 몸에 되니까 바로 금생에 그것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 뼈저린 경험 속에서 나온 것이니까 잘 들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것은 진실불허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최정민 보살님도 여기 와서 이 금강경 실천하셨어요. 즉 탐진치에서 벗어나라. 티내지 마라. 또 설치지 마라. 설치는 것은 탐심이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진심이다. 그 반대는 그럴 줄 알았다 하는 것은 진심을 닦는 것이다. 감사한다 한다는 것도 진심을 닦는 것이다. 치심은 자기 잘난 척하는 게 치심인데 티내지 않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심하고 남을 받드는 것이 치심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실천하시면요 생활이 굉장히 즐겁고 윤택하고 극락세계를 그대로 만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여기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그전에는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이제는 아주 그 직장에서도 아주 유능하게 알아주는 직장인으로서 즐거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금강경 그 수행 후에 변화의 얘기를 이제 최정민 보살이 했는데 제 경험까지 보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요새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양심적으로 사는 게 손해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참 좋은 일하고 남을 보면 무조건 줄 생각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남을 보면은 저 사람이 무슨 선물을 가져오나. 제가 바로 어렸을 때 많이 그랬거든요. 특히 우리 소사에서 공부할 때는 배가 무척 고팠어요. 이제 도반들이 가끔 직장 같이 있다가 나간 도반들이 빵을 사옵니다. 이제 어쩌다 딱 오면은 저희 손에 뭐가 들렸나 하면 봅니다. 빵이 들렸으면. 그렇게 이제 배가 고프고 수도를 못한 거죠. 근데 점점 이렇게 되면 배도 좀 덜 고파요. 덜 고프고 저 사람이 손에 뭐가 들렸나 보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주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좋잖아요. 기브 앤드 테이크는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기브, only give, no take. 아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해인 거 같죠? 절대 손해 아닙니다. 사람을 볼 때는 주는 마음으로 대하라. 이게 이제 선지식에 만난 후에 변화의 가르침이다. 변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느냐. 지금 사회생활에서 우수사원 표창도 받고 그랬죠. 그때 우선 어떻게 했길래 우수사원 표창 받았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실까? 생각이 잘 안 나요?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려는 마음을 많이 바쳤고 네. 일을 즐겁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화장실도 뛰어갔다 온다는 마음으로 허투루 쓰지 않고 또 항상 1시간 일찍 출근을 해서 또 좀 자리도 미리 정리도 하고 좀 성실하게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가서 출가를 한 1년 이상 했었죠. 네. 예, 그렇게 한 것의 보람을 바로 직장에서 실천해서 우수사원상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얘기하라고 해서 대답을 한다면은 탐진치만 없으면은 수도해서 도인도 되지만 사회생활도 잘해요. 이 탐심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 오직 주는 마음만 내면 됩니다. 노테이크. 받는 마음을 내지 않고 오히려 주는 마음 내면 사회생활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